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개혁 이야기 4주차 수업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고 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소송, 루터를 로마 교회에서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18년 6월에 추측컨대 독일 도미니크회에서 루터에 대한 고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이단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파문과 출교의 효력에 대한 루터의 의견 피력은 1518년 8월 현저한 이단에 빠졌다는 소송 절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60일 이내에 로마에 출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은 루터 신변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종교재판에서 이단 선고를 받게 되면 그는 죽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루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또 루터의 친구들도 루터에게 조언을 하면서 로마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안전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루터에게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선제 프리드리시의 비서인 슈팔라틴이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한다는, 그리고 루터는 계속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선제 프리드리시 형공은 루터 문제를 독일 영토 내에서 다루기 위한 정치적인 협상에 성공을 합니다. 1518년 10월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카에탄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에탄의 두 가지 중심 테마는 그 신문의 중심 테마는 다른 게 아니고 루터가 주장하는 것을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교회의 보화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와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95개 논제 제58항에 있는 겁니다. 또 루터는 논쟁 해설 레졸루치오네스에서 제7항에 성례전이 아닌 오직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에 대한 가르침과 확실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카에탄은 루터에게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고 루터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성안나 교회 그 정문인데요. 이 성안나 교회는 루터가 카에탄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아우크스부르크에 머물렀을 때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나온 사람이 이제 루터고요. 여기는 이제 추기경 카에탄, 그리고 루터의 동료 멜랑키톤, 그리고 루터를 보호해 주었던 작슨의 선제후 프리드리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루터인데 루터가 1521년, 22년 바르트브루크의 피신에 있었을 때에 호족 웨르크로 변장하고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길었던 그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성안나 교회 루터가 1218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머물렀다는
그 기념패입니다. 1518년 10월부터 1520년 6월까지 루터에 대한 소송은 약 2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임박한 황제 선출에 있었습니다. 1519년 1월 황제 막시밀리안이 사망을 합니다. 교황청은 이 막시밀리안 황제의 손자인 스페인의 칼이 새 황제로 선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선제 프리드리히를 황제 후보자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에 대한 이제 황제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황제는 막시밀리안의 손자인 칼 5세가 이미 스페인의 국왕이었고 이제 독일의 새로운 황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선출되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새롭게 루터에 대한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6월에 출교 위협 교서인 엑스르게 도미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출교 위협 교서가 그에게 전달되던 1520년 12월 10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비텐베르크의 엘스터 문에서 교회 법전들, 스콜라 신학의 책들, 그리고 출교 위협 교서의 사본도 불에 던져버립니다. 당시 이것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시 당국과 또 비텐베르크 대학 당국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 1월 3일 출교서인 데체트 로마눔 폰티피쳔이 공포되었고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뒤이어 1521년 5월 26일에는 보름스 칙령, 보름스 제국에서 황제가 발행한 칙령에서는 루터를 독일 제국 국외로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이 사진은 떡갈나무 그 안내판, 루터의 떡갈나무 안내판인데 이게 바로 루터가 스콜라 신학 책들과 교회 법전들 그리고 교황의 출교 위협 교서 사본을 태웠던 엘스터 문 앞입니다. 그 후에 이곳에 떡갈나무를 심었고 현재 있는 떡갈나무는 198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300주년 기념일에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떡갈나무 그 기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엘스터 문 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떡갈나무가 이제 기념비를 이렇게 기념비에 루터의 떡갈나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쟁에 나타난 종교개혁 신학과 1520년의 저작들입니다. 사실 이제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 신학은 그의 두 개의 그 중요한 논쟁,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 1519년에 라이프치히 논쟁에 나타나고 특히 1520년에 종교개혁의 그러한 사상을 담은 루터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그러고 이 3대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1520년 2월에 선행에 관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선행에 관한 설교를 합해서 종교개혁 4대 논문이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대 논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행에 관한 설교가 제외된 독일 크리스천 기족에게 교회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 개를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자 수도회는 루터가 소속되어 있는 수도회죠. 이 수도회는 자기 수도회 소속인 루터에 대한 태도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터가 자기 수도회 소속인데 교황으로부터 파문 이업 교서도 받았고 또 파문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태도 결정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독일의 어거스틴 은자의 엄격파를 총괄했던 작센의 어거스틴 은자 수도회 개혁파의 주교 총대리인 슈타우피치는 루터의 또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루터에게 토론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또 루터는 지역 보호자 신부 디스트릭 비카로서 규정에 따라 그곳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5년 기념비는 하이델베르크 대학로 우니페르시테스 플라스의 포장도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루터가 어거스틴 스톤에 머문 것과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기념해서 루터의 기념해인 1983년, 이 1983년은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해인데 그 해를 루터 해다 루터야라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고 이때 이 기념패를 건립했습니다. 이 총회가 1518년 4월에 하델베르크에 소집을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도미니크 스토해의 매복을 두려웠기 때문에 도미니크 스토해의 사람들이 매복해서 루터를 생포해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루터에게 하이델베르크에 가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총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루터는 4월 11일, 21일 혹은 22일에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습니다. 토론은 26일 혹은 26일에 어거스틴 은자 수도의 강의실에서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철학부 건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청중들 가운데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학생들 또 교수들 외에 시민들과 팔츠 산제국 궁경에 속속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40개 논제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루터가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할 거다. 그것은 95개의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뜻밖의 95개 논제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신학적인 입장을 기술한 40개 논제를 작성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바이에르가 이 논제를 루터의 사회 아래 변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에르의 변론은 아무것도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루터 자신이 최소한 중요한 말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루터의 수도의 동료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5명의 교수들도 루터의 95개의 논제에 대한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95개의 논제에 대한 변론은 없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한 그의 95개 논제에서 빠진 토론을 보충하거나 빈피나의 논제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17년 9월 4일 스콜라 신학에 대한 논제에서 공개적으로 시작했던 스콜라 신학에 대한 자신의 전폭적인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영광의 신학자로서 스콜라 신학자를 십자가 신학자와 대조시켰습니다. 제19항부터 24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의 논제들을 역설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 논제로 토론에 대한 인내심 있는 경청과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수대 동료들도 대부분 이제 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는 팔주 선제의 궁의 인정을 받았고 손님들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루터는 많은 지지자를 얻었는데 중요한 몇 사람을 보면 도미니크의 수도사 마틴 부처입니다. 이 마틴 부처는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이제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 개혁자로 거듭납니다. 또 주교자 성당 참사연 빌리카누스, 신학생이었던 브렌스, 루터의 동료인 슈넵, 이 사람은 아마 추측컨대 지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들은 후에 남부 독일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철학 교수였던 우징에는 루터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숙고 가운데 루터의 사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어프루트 대학교의 신학자들은 루터의 논제를 거부했습니다. 5월 15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귀환했습니다.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제를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토론에 참석한 청중들 외에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한 십자가 신학은 루터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신학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1520년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십자가를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과 함께 성례에 그리고 1539년에는 교회의 표지에 넣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는 4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부터 28항은 신학, 또 29항부터 40항은 철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학과 관계된 것 가운데 특별히 제19항과 24항은 십자가 신학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부분의 12개 논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행위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의를 또한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지적하는 데 율법이 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행위들은 율법보다 더 작은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가 보았을 때에 인간의 본능은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두 개의 긴장감 있는 논제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이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10중 8구는 죽을 죄이다. 그리하여 은혜와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의 가능성들을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능에서 그 어떤 것도 선한 또 구원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 인간의 행위와 대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대치시켰습니다.
이 하나님 행위는 기형적이고 흉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사의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 13항부터 18항에서 인간 행위의 인간학적인 근본을 탐구합니다. 타락 이후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대신 인간은 악에 대한 자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은 그 인간의 본능에, 본질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들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악에 대한 자유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악에 대한 자유만 있다는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한 의심, 레지그나츠와드 인 페르눔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부분인 19항에서 24항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물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등을 인식하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참된 신학자와 거짓 신학자에 대한 루터의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거짓 신학자들은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물을 통해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물을 통해서 인식하려는 그 신학자들. 루터가 볼 때는 바로 스콜라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것. 그러나 참 신학자는 뭐냐면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예를 든 게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의 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등이라고 했습니다. 뒷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뒷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보일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체험하고 보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물에 대해 인식을 하려는 이러한 사색을 통해서 보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영광의 신학자들인데 실질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학은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등, 연약함을 보는 그 십자가 신학은 권세와 세상의 지혜에 비해 연약함과 어리석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루터가 주장하는 그 참된 신학자, 십자가 신학입니다.
넷째 부분인 25항부터 27항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다룹니다.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자,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의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루터는 의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행위가 나오는데 이 행위가 결국은 믿음에서 나온 행위만이 참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단지 믿음의 결과이고 이것은 원래 믿는 자들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그 믿음에서 나왔고 이것은 믿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그 원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한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그의 행위들을 결코 철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의 동일성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며 믿는 사람의 행위는 그리스도에 의해 활동되어지는 것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논제의 마지막 항인 제28항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죄인을 기피하지만 그리스도는 죄인을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합니다. 인간은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에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철학적인 논제 29항부터 40항은 스콜라학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신학과 자연 철학을 위한 어떠한 지지와도 관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철학을 하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철학은 지식에 대한 변태적인 정욕이다라고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의 특징은 뭐냐? 신학의 특징은 뭐냐? 특히 이제 신학교에서 루터는 가톨릭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퇴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학에서 퇴출하고 무엇을 새롭게 심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논쟁은 라이프치히 논쟁입니다. 원래 이 논쟁은 루터가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루터 진영에서는 칼 슈타트가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에크가 에크와
칼슈타트의 논쟁이었는데 루터가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라이프치 논쟁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렸는데 루터는 교황과 공의회들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톨릭에서 에크와 또 루터파에서 칼슈타트가 논쟁을 했는데 이제 칼슈타트가 논쟁에 점점 불리하게 되므로 이제 루터가 에크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에크는 루터의 그 논쟁에 말려들고 자기가 그 당할 수 없을 것으로 이겼기 때문에 루터로 하여금 교황과 공의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루터가 주장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크는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415년 후스를 정죄한 콘스탄스 공의회는 오류인가 오류가 되지 않는가. 여기서 루터는 후스를 정죄했던 콘스탄스 공의회는 오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로써 루터는 후스파 이단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가톨릭의 교회 간으로부터 루터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는 사실상 승리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루터가 에크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후스파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제 패배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루터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인문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이 인문주의자들의 동아리에서 주요 인물인 필립 멜랑키톤이 있습니다. 필립 멜랑키톤은 루터의 동료로서 비텐베르크에서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 중요한 4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4명의 지도자라고 하면 루터파에서는 루터와 멜랑키톤, 그리고 개혁파에서는 스빙글리와 칼빈입니다. 다음으로 1520년에 등장하는 루터의 그 주요 논문입니다. 이게 다 1520년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선행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선행에 관한 설교는 종교개혁적인 윤리를 제시합니다. 루터가 이 설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하는 많은 가톨릭의 학자들이 루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네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더 점점 나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답변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루터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신앙 선행에 관한 새로운 관련성을 제시했습니다.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십계명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 1, 2계명에서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루터교의 그 전통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은 이제 사실 개혁교의 전통인데 이 개혁교의 1, 2계명은 루터교와 가톨릭에는 제 1계명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이 1계명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그러한 가톨릭이 나누었던 그 행위들의 차이를 이제 없앱니다. 여기에 이제 루터는 세속의 정상적인 모든 그 직업은 무언가 하나님의 베루프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그 3대 논문이 이제 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가 기독교 구성원의 향상을 위해 독일의 기족에게라는 책입니다.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이라고 독일어로 이것은 썼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로마 교회 3개의 장막에 대한 분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세속 권력에 대한 교회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 두 번째,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교황만 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공의회를 교황만 소집할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를 깨뜨려야 된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쌓아놓고 있는 3개의 장막인데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속 권력에 대한 교회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속 권력은 세속 권력으로, 또 교회 권력은 교회의 권력으로 각각 있는 것이지,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교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공의회를 교황이 소집해야 된다는데 1차부터 7차까지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그러한 결정을 보면 공의회는 모두 세속의 통치자인 황제가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대 교회의 전통에 이어보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루터는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항의를 하고 세례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다. 신자의 일반 사제직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신자가 이제 사제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실질적인 그 내면의 뜻은 어디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평신도들이 사제니까 평신도들도 안수받은 그런 성직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직접 사제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죄 용서를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이 고해성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프리스터, 사제입니다. 사제가 이 고해성사라는 사람에게 사면을 선언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직무상의 어떤 것을 철폐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도 분명히 나중에 설교직에서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직자에게 주어진 그런 직무라고 했고 설교와 성만찬 또 세례, 이 성례를 베푸는 것은 성직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고유 직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사죄를 받았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루터가 귀족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장하고 요청했지만 주교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세속의 권위를 가진 귀족들에게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둘째 부분은 개혁 프로그램으로 교회 국가, 또 성직자의 독신제, 그리고 국어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일부의 성직자들이 세속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세속의 통치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독일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황은 교회 국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의 국가를 성직자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독점 기업에 대한 투쟁을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글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데 캡티비타테 바빌로니카 에클레시에 프렐루디움, 이것은 학문적인 글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썼고 특히 여기서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그 성례전 신학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약속 프로미시오와 신앙 피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식을 통해 증빙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식, 여기에는 언제나 엘레멘툼,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받지 않고 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에게 통과가 되는데 물을 이제 신자의 머리에 이렇게 흐르게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어떤 표식이 있고 거기에 약속의 말씀이 동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만찬에서 떡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 할 때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표식도 해야 되지만 성만찬을 베풀 때에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자들이 받아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떡과 잔을 줘야 되는데 많은 그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보면 그냥 떡 주고 포도주 그냥 마셔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성만찬 할 때는 표식, 떡과 포도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몸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걸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말씀을 각각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선포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더불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verbum visibilies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7개의 중세 교회에서 인정했던 그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찬, 견진, 혼인, 고해, 서품, 종부 이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2개만 인정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포함된 예적 표시, 즉 세례는 물, 성만찬에는 떡과 포도주, 이게 있기 때문에 성례가 되기 위한 이것 조건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실 것,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였고 주님께서 또 내가 오기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은 주님께서 만드신 성례전입니다. 회개는 성서적인 성례입니다. 그 고해 회개하라. 그런데 왜 성례전이 될 수 없느냐? 여기에는 외적인 그런 표식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물질로 한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서적인 성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요소에 떡과 포도주에 현재적으로, 즉 떡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또 포도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찬에서 성례의 은혜는 죄의 용서와 또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찬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세 가지 포로, 즉 평신도에게 배장 금지된 것, 화채살,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사와 함께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고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이런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미사의 제사 성격, 미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바쳐지는 이러한 것도 루터는 배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세 가지 포로로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중세교회 성례주의와 완전히 단절을 합니다. 세 번째 논문은 기독인의 자유 폰 데어 프라이하이트 아이네스 크리스텐 맨션인데 1520년 늦가을에 나왔습니다. 이 글은 기독인의 삶의 전체를 언급하고 있고 이 글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헌사가 바로 교황 레오 10세에게 드린 편지입니다. 이 글은 두 개의 역설적 주제로 구분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의거해서 기독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인 동시에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칭의신학과 기독론이 내적이고 외적인 인간과의 그 긴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믿는 영혼은 자신의 죄, 불의, 그리고 고통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기쁜 교환을 통해서 모든 경건한 행위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짐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이 행위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의와 고통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루터는 기쁜 교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인간으로서 섬기는 종이 되어 선행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즉 루터가 여기에서 선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함으로써 외적인 인간은 이웃에게 선행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름스 제국의회와 바르트브루크 피신입니다. 첫 번째, 황제 앞에 선 루터입니다. 1521년 1월 로마 교황청 데체트 로마눔 폰티피쳔 로마 주교에 속하다로 이 교서로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이 파문장으로 루터는 로마로 소환되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형공이 루터의 판결을 독일 영토에서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제 정치 세력의 신장으로 황제의 국민이 교황에게 신문 받기 이전에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이것을 계속 황제에게 주장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황제께서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그를 신문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에게 보낸다는 그러한 법적 장치가 이미 당신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당신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프리드리히가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가 루터를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판단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야 1521년 4월 루터는 보름스의 제국의회에서 황제 칼 5세의 신문을 받습니다. 이 보름스는 하이델베르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루터는 보름스를 향해 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름스에 있는 지붕 위의 계앗장들처럼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나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보름스를 향해 말을 타고 가리라. Wenn ich gewusst hätte, dass so viele Teufel auf mich gezielt hätten, als Sieger auf den Dächern waren zu Worms, so wäre ich dennoch eingeritten. 이러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황제는 루터에게 그의 주장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서 말씀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도할 수 없으며 철회하는 것은 양심에 거역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God help me 아멘 이 말을 남기고 황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바르트브루크 피신과 비텐베르크의 소요입니다. 루터는 이제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황제 앞에 신문을 받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길에 선제 프리드리히 형공의 계획 아래 바르트브루크라는 그 오지에 있는 깊은 산골에 있는 성에 피신하게 됩니다. 사실 황제가 루터에게 통행권의 그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루터는 어느 정도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보름스 칙령도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거의 도착하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1521년 5월에 이제 그 칙령이 유효하게 되는데 선제 프리드리히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먼 길을 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가톨릭이 루터를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중간에 그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피신하도록 기사들을 보내서 납치를 해 갑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머리와 수염을 길고 호족 웨르크로 변장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게 루터가 1522년 바르트브루크에 있으면서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길고 수도사니까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면서 전혀 다른 인물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 글을 보면 때로 뭐 사냥도 해보고 또 무료하는 그런 생활을 보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 바르트 브루크 가시면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강원도의 그 산골 오지의 어떤 그 산 꼭대기에 성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성이라고 할 때 슐로스가 있고 부르크가 있는데 부르크는 바로 산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쟁이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 피신해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루터 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크 제1세가 루터의 그 1522년의 모습을 목판화로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르트 브루크 외관입니다. 정말 여기 접근할 수 없는 이쪽이 이제 정문이 있는데요. 이 정문이 이제 닫히면 여기는 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다 열리면 도로에서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 안전한 그런 곳에 루터가 피신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르트 브루크 성의 그 내부입니다. 1121년 5월 4일부터 22년 3월 3일까지 바르트 브루크에 체류했고 여기에서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1519년 헬라어 성서 제2판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은 1522년 9월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September Testament, 9월 성경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정말 굉장히 큰 작업이었고 또 독일 근대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금잡탑 같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 라트모스를 반박하며 이 글은 성직자 독신제를 반대하는 글이었고 또 수도사의 소원에 관하여 데보티스 모나티키스를 여기서 저술했고 또 중요한 것으로는 설교집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설교 하나의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성직자들이 어떻게 설교할 줄 몰랐기 때문에 루터는 그 설교 하나의 모범을 여기에 저술했던 겁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없는 동안 비텐베르크에 큰 변화가 없고 루터의 동료인 칼 슈타트의 영향 아래 실질적인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칼 슈타트는 성직자 독신제, 미사 성화 숭배를 폐지했고 1521년 성탄절에 성찬식 할 때 성직자 복을 잊지 않고 제사, 기도,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는 말 그리고 고해를 하지 않고 또 자신이 모범적으로 또한 1522년 1월에 결혼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비텐베르크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또 비텐베르크의 츠비카우의 예언자들이라는 슈토르흐, 드렉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령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아세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전해 들었고 선제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람이 도와준 일이 없이 또한 호의한 일이 없이 혼자 비텐베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1522년 3월 9일부터 일주일간 인보카비트 기간, 사순절 기간인데 시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루터는 종교개혁을 정상화했고 루터는 종교개혁 내용이 아닌 그 칼슈타트랑 과격한 그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칼슈타트는 비텐베르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시고 또 추석 동안 또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